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30여 년은 집거하시고 나사렛에서 준비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여 남짓이 공생의 기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공적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점점 이렇게 좀 강해진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조용히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충돌이 있고 예리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대치점에 서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나중에 위협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크리센터라고 하나요? 점점 이렇게 압력이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본문 21장도 거기쯤 됩니다. 이미 주님이 생애의 막바지쯤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과 긴장의 최고조에 달할 때 이 비유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비유가 원래 시작되어야 된 첫 번째 상황이 23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교훈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지도층들이 왔습니다.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허물 잡기 왔다. 허물을 잡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도중에 드디어 누군가가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 권위를 우리가 주었느냐? 우리 사내들이 주었느냐는 얘기예요. 아마 그 무거운 그 침묵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긴장이랄까요? 그때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 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냐? 너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공적으로 온 대중이 인정하는 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저들도 세례 요한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도 준 적 없어. 뭐 이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피합니다. 우리 대답 안 하겠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오늘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저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일 수 있고 그 다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죠. 28절에 자,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니? 이건 생각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각은 중요합니다.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짤막합니다.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에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예 아버지. 근데 보니까 안 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가서 일해라. 싫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뉘우치고 거기 가서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냐? 우리 모두 다 답을 알죠? 그들도 대답을 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준엄하게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둘러보시며 결론을 이렇게 내리신 겁니다. 31절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하셨어요.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너희들은 저 거역한 맏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야. 맏아들은 책망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나 마음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죠. 저들은 율법의 항목들은 부지런히 지켰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고요. 위선과 자만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배척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 명예에 대해서 거절했던 둘째 아들은 누군가? 싫습니다 했던 방자한 그 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들이 누구예요? 31절 보니까 그 결론에서 바로 지목이 되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은 그 자리에서는 바로 그 세리들과 창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쓰레기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대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깜짝 놀랐겠죠. 당시의 세리들은 그 직업 자체가 매우 죄악시인 천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럼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거죠. 창녀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사회 밑바닥에 던져진 비천한 자들로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분명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당시로 볼 때 세리 요한이 세리를 베풀며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창녀나 세리들이 다가왔고 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들은 진정 추한 자들이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걸 지목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극단적인 예를 동원하신 회개의 촉구인데, 그러나 저들이 둔감해지는 심성은 주님 앞에서도 그의 눈과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의 이 두 아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맏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봐요. 넓혀볼 때 저들은 온 세계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부름받았고 먼저 아버지 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네, 작은 아들은 누구죠? 이방 민족들입니다.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 맏아들로서 특권을 상실해버린 그 자리에 부름받은 대체된 민족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상징의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현장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는 맏아들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중에 누구는 작은 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알고는 있지만 행함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그것이 이미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해라 할 때 예, 가겠습니다.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아는 사이예요. 무엇이 바른 답이란 걸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그 대답에서 멈추게 된 거예요. 행함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맏아들의 모순입니다. 행함과 지식이 유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것, 어쩌면 실천해보고자 노력조차 안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처음에는 배타적이고 마음을 닫아버렸고 거부했지만 끝은 회개로 매듭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실속이다 했지만 끝은 순종해요.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자, 시작과 끝 얘기를 했지만 이런 패턴으로 성경의 사람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합하면 약 3,000명 정도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넷으로 구분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분들, 이런 이들은 처음부터 좋아요. 등장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도 나쁘고 나중까지 나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애굽왕 바로 같은 이들은 하나님 백성을 못살게 구는 배역으로 등장하더니 끄트머리까지 그 짓 하다가 홍해에 수장돼 버리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종류죠, 이런 사람들. 근데 성경 보면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슬픈 일인데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이 그런 존재입니다. 처음에 1,000번째를 드릴 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끝에 가서는 정략적 결혼, 이방 여인들을 계속 처벌해드리면서 1,000명을 끄집어들이면서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네 번째 경우인데, 처음에는 나쁜 자인데 이게 나중에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사도 바울이겠죠. 이 바울이 원래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데 아주 이력이 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짓 하다가 확 뒤집어졌는데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세리들이나 창녀들 이런 자들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네 번째 경우가 같습니다. 처음은 안 좋아요. 나중은 아름답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여러분, 세리나 창녀 이 사람들이 단지 하층민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또 저들이 멋대로 살고 죄를 범하고 그랬는데도 천국에 먼저 간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30절에 나온 얘기죠. 30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이 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는데 그 후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뉘우치고 갔으니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두 아들이 운명을 갈라놓았는가 묻는다면 이 부분입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것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름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이게 참 이렇게 차이를 내는 것인지.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서 뉘우치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뉘우친 것에 멈추지 않고 아버지 명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뉘우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원어 단어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이 단어는 좀 약한 의미예요. 그래서 막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다. 그러니까 우리 살다가 에이 안 좋네 슬프네 이렇게 뉘우칠 때가 있죠. 유다처럼 네, 후회하는 거 이런 단어가 썼습니다. 요단.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죠? 갔으니가 붙은 겁니다. 갔으니. 본문은 분명히 뉘우치다 가다 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시에 아버지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거죠. 때문에 그의 행동 전체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소위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돌이킴,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뉘우치고 가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여기서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가? 사람이 지정의, 인격적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지정의. 박정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정의입니다. 네. 내가 아버지 명을 거절한 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깨달음. 여기 지입니다. 그죠?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늘. 그리고 그 다음 내 방자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네. 그건 아닌데 고통스럽네. 여기 정의입니다. 감정의 발로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드디어 의지를 발동해서 일하러 간 것입니다. 일합니다. 의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과 마음에서 죄된 깨달음과 가책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원하여 보상을 결정하죠. 주님, 내가 다른 일걸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의지의 결단입니다. 창녀였던 마리아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 머리에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범죄와 불순종은 온 인류의 공통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 가서 일하길 바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었지만 인간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어때요? 거역의 길을 가던 도중에 돌아와 포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됩니다. 이 사람은 거역의 길로 다람쥐를 치다가 그 길을 뉘우친 사람의 대표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행동의 결단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들이 되죠. 여러분, 행동과 실천, 행함과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길을 걷던 인생들에게 행위가 수반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그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갔습니다. 그게 갔다는 말에는 포도원에 일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뉘우친 자답게 충성스럽게 일했음을 포함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악한 일을 하다가 주저앉고 회심하고 돌아서서 3년의 아라비아 광야의 회심의 시간을 거치고 돌아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개되듯이, 그리고 전무후무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듯이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시간 우리 마다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는 멀리 있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을 이미 만났고 그를 주님으로 인정해가고 있고 그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그분의 말씀에 이미 아멘으로, 예로 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우리는 누구인가? 혹시 마다들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시간입니다. 이 마다들을 가만히 보면 이래요. 마다들은 어쩌면 장소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이 변한 사람의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는 이해라고 했으나 막상 아버지 앞을 떠난 자리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나 혹은 믿음이 변한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은혜를 받을 때는 순종을 결단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 다른 환경과 장소에 처하면 역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게 바로 마다들의 모습일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는, 기도의 시간에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는 그분 앞에 뭐 그렇게 우리 하지 않습니까?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갔을 때는 그것이 어느 순간 지워져 버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이해하지만 그것이 다 지난 다음에 평안의 시간에는 또 다른 변질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다들은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나쁜 경우입니다. 예로 시작됐지만 노로 끝나는 것입니다. 끝이 좋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의 출발이 나빠도 끝이 주 앞에서 아름답기를 소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양편에 두 강도 함께 달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강도는 자신의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인정하고 거기서 늦었지만 회개한다, 돌이킨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선포하시죠. 이 강도는 마무리가 좋습니다. 마무리를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나 다른 쪽의 한 강도는 처음도 나쁜 자가 끝머리까지 악한 비방만 하다가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아주 끝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가? 시작과 처음이 다른 경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 놓쳐버리고 할례 받고 율법 행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건가 봐. 자꾸 그렇게 갔던 거예요. 이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과 다른, 그 결단과 다른, 주 앞에 예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너무나 다른 삶의 자리를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볼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실제로는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이끌려 살고 언제나 그 중심에 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신자들도 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두 가지를 하나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선 이 부분이에요. 첫째는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맞는데 그러나 그 책망 속에 담긴 주님의 일말의 자비를 느끼게 됩니다. 뭘까요? 세리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목할 대목은 너희는 못 간다, 끝장났다 하는 건 아니에요. 뭐죠? 저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 종교 지도자들, 저 굳어진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셔요.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즉 먼저 회개하는 자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는 자를 할지라도 나중이라도 시기가 너무 늦지만 않으면 너도 그날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머뭇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에 온전한 회심과 예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기 습관적 죄를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주님이 주시는 가책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회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열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영벌이란 단어 아십니까? 자기의 영벌. 그건 누가 준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생각과 공포는 난 영원히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인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파멸에 처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 모든 것이 바로 내 얘기인가? 그렇다면 아직은 상황을 되돌릴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 아무리 굳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할 사람, 회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둘째는 이겁니다. 마다들의 이야기는 피할 수 없는 우리 현대 교인들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기자가 지적한 대로 죽은 신앙의 소유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 보니까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 오늘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실제로 승인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인은 마다들이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단어성에 굉장히 심각한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 나의 왕이시고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이 당신이시고 내 소유물의 주인이 당신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인도 내 꿈의 주인도 당신입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난 당신의 말씀을 복종합니다. 이게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의 자리예요. 그러나 입술만의 고백이 된다면 그것은 내 스타일의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양에 관한 말씀이 많은 거 아시죠? 양. 이 양은 보세요. 참 유순하게 생기고 외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고집이 세다고 그러네요. 힘도 없고 자기 보호 능력도 없는데 고집이 세다. 놔두면 제멋대로 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양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동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랬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 사람이에요. 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멋대로일 때가 많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 그것들이 유지된 삶, 이것들은 믿음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이죠. 그러나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 밀어붙이는 크리스천들이 뜻밖의 많다. 오직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성경인 아닌 나의 그 무엇이라고 내세우며 고집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른 행함을 가져오지 못하죠. 자, 오늘 말씀 맺으면서 이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시카고 있죠. 그래서 그 국제적인 이제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러시아 측에서 3명이 성도가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 논의한 주제가 뭐냐면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걸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는가가 주제예요. 사흘 동안 토의를 하는데 러시아에서 온 성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겁니다. 끝나는 날 저들에게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걸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거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앉아 있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궁극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아래 토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궁극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만이 있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강함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삶으로 가져오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초라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아버지 앞에 아니요 했던 그 맏아들이라면, 작은 아들이라면 이제라도 우리는 이웃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했으면 그 답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영원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는 거룩한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